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붙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칭입니다. 그 뜻은 바알에 대항하는 자, 바알을 쳐부수는 자입니다. 기드온 그가 사사의 소명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 아세라 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기드온이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여룻바알, 바알을 쳐부수는 자, 바알에 대항하는 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6장 30절,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화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일을 기드온이 용맹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칭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의 우상신에 너무 깊이 헌신한 나머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기드온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그 거룩한 신앙이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도전하기보다 늘 그랬듯이 미디안에 대항하는 것보다 기드온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편하고 지금으로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된 일을 한 그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의 습성, 죄된 습성, 그 가운데서 누리는 잘못된 안정감을 벗어버리는 신앙의 도전,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도전, 담대함으로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가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담할 대로 암담해진 그 시대에 바로 기드온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양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면에는
지면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양털만 빼고 지면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두 가지 시험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구나. 기드온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시험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기드온을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동족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기드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민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의 상황이 그 기드온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원수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아보니 몇 명이 왔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32,000명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 그 족속들을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메뚜기같이 중다하다, 낙타수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진, 그 군대가 모아진 3만 2천 명에 비해서 13만 5천 명의 숫자는 4배 이상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오타입니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략만 잘 짜면 3만 5천 대 13만 5천은 그래도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수나라의 30만 5천 대군을 3만의 대군으로 물리쳤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기보다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천국에 왜 못 갑니까? 천국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돈이, 그 물질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 그 물질, 그 돈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꺼리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자만합니다. 건수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가진 것이 혹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만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떠나보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그런 쓰임받을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수확한 곡식들, 두고 온 처자식들, 누려야 하는 그 즐거움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일단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긴 했지만 나와 보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떠나 돌아가라.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훨씬 커서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한 아쉬움, 뒤의 것,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서 결단을 했지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2,000명을 떠나보내시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몇 대 몇입니까? 13대 1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망을 쫓는 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물을 먹을 때 엎드려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9,700명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려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단지 물을 먹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물을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 상황임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 신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돌파구, 인생 역전을 노리며 인생의 기회로 삼아보려는 그 중심에 야망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은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망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유익을 줄 것 같으면 세상 쪽으로 붙고, 신앙이 유익을 줄 것 같으면 신앙 쪽으로 붙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전쟁에 관심 없는 자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의 사람들을, 그 신중하며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명령대로 행동하며 빠르게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어떤 작전을 내셔도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힘을 뺀다고 하여서 믿음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꿈꾸고, 믿음대로 바라보고, 믿음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역사에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작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왜 준비하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납득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그런 전쟁 작전을 그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 그래서 300명을 밤에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다가 서로 찔러 죽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큰 군대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은 마치 싸우는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횃불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더욱더 크게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당황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무엇입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한 군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꿈의 그런 해몽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소문이 벌써 미디안 진영 안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니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데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주변에서 막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횃불이 들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으니까 아주 놀라서 혼비백산하여서 다들 서로 찔러 죽이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꾸게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허수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족속들 그 많은 13만 5천의 군대도 그들 역시도 마지못해 끌려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용맹하고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몇몇은.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도망하는 자들에게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들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이 큰 세상이, 산과 같은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누릴까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런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수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돌아 보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아마 상당수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절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시다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런 어떤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혹 그것이 지금의 이치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절대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최강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겨루어서 국가대표를 뽑히는 그것이 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국가대표가 될 것인가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먼저 붙들리면 세계 최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먼저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먼저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남을 힘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과 죄악된 요구들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붙들려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고민을 먼저 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고민에 승리하게 되면, 이 영적인 고민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힘과 능력, 제가 가진 재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저에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헬라어로 능력과 권능은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강해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권능의 옷을 양손에 쥐고 입혀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권능의 성령의 두루마기,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년의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는데 그 노년의 목사님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새 신자만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열심히 사역했어요. 이 노인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믿음으로 그 새로운 새 신자를 또 양육했습니다. 그 소년, 새 신자가 된 소년은 열심히 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통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뒤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노년의 목사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충실하게 조언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이 소년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리빙스턴의 장인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연 바로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인하여, 드나미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여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오늘도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